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고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 교육이라는 모든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의 세계관과 교육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학교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실감하고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약 90%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확히 똑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문제나 성경 번역본, 심지어 교단 선택에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높은 일치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같은 핵심 교리를 제외하면 90%의 그리스도인이 동의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유독 자녀 교육이라는 문제 앞에서만큼은 약속이라도 한 듯 대부분이 한 가지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선택의 근거를 성경의 장과 절을 들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선택이란 바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세상의 정부 시스템, 즉 공교육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복음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70에서 88%가 대학 1학년을 마칠 무렵 신앙을 떠나 영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카이사르, 즉 세상의 권력과 시스템에 보내 교육받게 한다면 그 아이들이 로마인, 즉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 돌아오는 것에 더 이상 놀라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신약적 해석과도 같습니다. 핵심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누구든 가르치는 자가 곧 제자를 삼는 스승이 됩니다. 우리는 교육과 제자 훈련을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가 바로 우리 자녀의 제자 훈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약 1만 4천 시간을 보냅니다. 1만 4천 시간. 그에 반해 평균적인 기독교 가정이 영적인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채 30분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가 대화하면서 바로 잡아주면 돼.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라고 물었을 때 보통 어떤 대답이 돌아오나요?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혹은 별거 없었어요. 사실 아이들은 자신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가치관과 사상이 주입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정상이고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준점이 없으니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에 대해 부모와 토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교는 달라요. 교장 선생님도 장로님이시고 담임 선생님도 신실한 크리스천이세요. 물론 훌륭한 기독교인 교사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정,
즉 커리큘럼은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정부와 교원 노조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은 교사의 인격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그 자체입니다. 하루 24시간을 분석해 봅시다. 잠자는 시간 8시간, 식사와 씻는 시간 2시간, 등하교 시간 1시간, 학교 수업 8시간, 숙제 2시간, TV나 소셜미디어 2시간. 이것만 합쳐도 23시간입니다. 여기에는 학원이나 예체능 같은 과외 활동 시간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스케줄이 겹치지 않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남은 1시간 남짓한 시간으로 하루 종일 세상의 가치관에 흠뻑 젖어온 아이의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학교와 우리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교육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녀 교육 문제를 마치 각자 느낌대로 인도하심대로 결정해야 하는 신비로운 영역처럼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는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을 제외하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 한 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은 과연 복 있는 사람의 자리입니까?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지식의 시작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배제된 지식은 과연 온전한 지식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중심부로 보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수학, 과학, 역사, 이 모든 것이 생각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학문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철학에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이러한 성경의 원리들을 자녀 교육 방식에 적용하지 않고서 우리가 과연 이 말씀들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1870년대 프러시아 모델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그 뿌리는 세속적 인본주의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초기 수십 년간 미국 교회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의무 교육의 거색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의 3분의 2는 여전히 가정이나 교회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제가 홈스쿨링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늘 똑같은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사회성은 어떡하죠? 둘째, 그거 불법 아닌가요? 셋째, 교육과정은 누가 감독하나요?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할까요? 바로 그들 자신이 동일한 스승, 즉 세상의 교육 시스템에 의해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은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국가가 허락해야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고 믿는 양의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자녀가 국가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저는 자유인이며
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지 국가의 재산이 아닙니다. 누가 교육 과정을 감독하나요? 라는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나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노에 근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회성은요?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학교에서처럼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 25명과 한 방에 갇혀 지내는 경험은 학교를 졸업하면 인생에서 다시는 겪지 않을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회화가 아니라 오히려 왜곡된 사회성을 가르칠 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홈스쿨링 아이들은 평균 2개의 외부 활동에 참여하며 TV 시청 시간은 공교육 학생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행동 문제 역시 공교육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으며 자존감이나 자기주장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선수가 되는 꿈을 걱정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예체능 교육이 중요하니까요. 마치 스포츠라는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에 조직화된 운동팀에 속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나 역사적 위인들이 모두 학교 운동부 출신이었던가요? 진정한 인격은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훈육을 통해 형성됩니다. 놀라운 통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중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스스로를 거듭났다고 말하는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교회 청소년의 85%는 상황윤리를 지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받은 교육의 결과입니다. 세계관은 공식적인 수업을 통해서만 형성되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비판 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스며듭니다. 14,000시간 동안 말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와 기독교 유신론은 모든 면에서 충돌합니다. 신, 인간, 진리, 지식, 윤리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무신론적 관점,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진화론적 관점,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상대주의적 관점, 물질 세계가 전부라는 유물론적 관점. 이 모든 것이 현대 공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초 위에 기독교적인 건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교육의 힘을 이렇게 간파했습니다. 너의 자녀는 이미 우리에게 속해 있다. 너희는 사라지겠지만 너희 후손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그들은 이 새로운 공동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본주의 선언문이 서명자이자 현대 미국 교육 시스템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찰스 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인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다. 모든 공립학교는 인본주의 학교다. 일주일에 1시간 모이는 주일학교가 주 5일간 진행되는 인본주의 교육의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그들의 신념을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수십 년간 학생들의 세계관을 측정하는 피어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평균 8점을 받았습니다. 홈스쿨링 학생들은 6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에 다니는 기독교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얼마였을까요? 9점이었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의 가장 낮은 단계, 사회주의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배달할 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사회학과 학장이었던 크리스천 스미스는 한 연구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10대들의 신앙과 영적인 삶은 그들의 가정, 학교, 친구, 스포츠 활동,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든 연결되고 교차하고 겹쳐질 때 가장 헌신적이고 통합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과 분리되지 않을 때 아이들의 믿음이 가장 굳건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홈스쿨링이었던 것입니다. 홈스쿨링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에도 90에서 95%의 비율로 부모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부모는 전문 교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연구 결과 부모 중 한 명이 교사 자격증을 가졌는지 여부는 홈스쿨링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홈스쿨링 학생들은 모든 표준화된 시험에서 공립 및 사립학교 학생들을 능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은 어떡하나요? 놀랍게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어머니에게 홈스쿨링을 받은 자녀들이 비슷한 교육 수준의 부모를 둔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무려 55%일이나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존재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에 관한 것입니다. 언덕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변과 구별되어 높이 솟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진리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로서 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징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화살을 잘 훈련하고 갈고 닦아 목표를 향해 조준하여 발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 연약한 나뭇가지 같은 아이들을 그들을 멋대로 깎고 날을 세워 결국 나를 향해 다시 겨누게 될 시스템 안으로 던져 넣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가정이라는 경납고의 문이 열릴 때 그곳에서 발사될 미사일들은 이 세상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사일들은 세상의 권력자 카이사르가 아니라 바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무장하고 날카롭게 연마된 믿음의 용사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은 단순한 학업 성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